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로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이가 많으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노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면 내가 나를 용납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고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서는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나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 그리고 빌레몬의 아들로 보여지는 이 아키뽀에게, 이 아키뽀를 포함하는 빌레몬의 가정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핵심되는 인물이었기에 아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빌레몬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함께 읽을 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의 주된 내용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바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하여 로마 감옥에 잡혀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석에도 이게 빌레몬서에 대한 설명에도 그렇게 써 있고 또 여러 주석들,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명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을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성경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주석들, 그것의 주석들을 찾아봐도 그것을 쉽게 이렇게 분명하게 그가 나쁜 짓 해서 잡혀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우리가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를 열심히 믿었던 빌레몬의 가정에 속한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이 골로새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이 대표되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금전적으로나 이 지위적으로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맡는 일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흔히 모였던 이 장소로 존재하던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찢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거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역, 그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그 지방, 그 동네에 유력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좀 유력한 사람들의 집, 여러 사람들을 이 교회 모임을 위해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좀 집이 좀 넉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자주상사 루디아나 또 200명 정도가 다락에 모일 만한 큰 집을 가졌던 미가, 그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었던 미가의 집안, 이 정도가 되어야 교회에서 유력하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집안들, 좀 유력한 집안들, 우리네 옛날 같으면 좀 양반 집안이나 좀 형편이 넉넉한 집안들, 그런 가정들의 모습은 보통 부부, 또 자녀, 또 가까운 형제, 친족들, 그리고 함께 일을 도왔던 가신, 가신이라면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옛날 우리 이제 종은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일하던 행남아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온갖 잡일을 담당하는 노예들까지 포함하는 제법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가정들의 모습이었고, 빌레몬은 이러한 가정의 수장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아마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가정에서 오네시모는 종으로 있으면서 아직은 비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로 주인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주인을 떠나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 특히 빌립보서, 이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는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유사한 상황에서 쓴 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날부터 오늘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동역 또 협력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이러한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2장 25절 30절의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동역자로 일하도록 빌립보가 그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하여 음식이나 물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전달하고 또 그 곁에서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감옥은 현재의 감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감옥에 대한 여러분 그 기록을 살펴봐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혹은 이런저런 항목으로 금전적인 이 필요가 발생할 때 그것은 죄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문제로 다들 여겼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 거의 없다시피 정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정말 생명이나 보존할 정도로 도와주는 것에 그쳤지 거의 그냥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가둬놓은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을 제공해서 따라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 그들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제공하는 것은 감옥에 밖에 있는 그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모여있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추위나 굶주림이나 이 모든 것에 노출된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수감자들은 실제로 밖에서 이런 지원들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금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고대 이 감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교부 루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2세기경의 교회는 교회 이 감옥에 수감된 이들, 특히 이 복음을 때문에 핍박을 받아 수감된 이들을 섬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식사를 누구 한 명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전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놓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정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종류의 도움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한 것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4절에도 고린도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를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감옥에 있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가 열심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인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를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 오네시모가 바로 너희에게서 나에게 온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네시모 과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다 바울을 만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 골로새의 교회 차원의 보냄을 받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읽는 이 빌레몬서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은 바울을 섬기기 위해 오네시모를 보내준 것에 대한 답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줘서 내가 고맙다라고 하는 7절,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한 감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나페 파우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빌레몬서를 주석한 윤철원 교수님, 이 교수님의 말을 따르면 바울이 사용한 이 아나페 파우타이라고 하는 표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도 유명한 이그나티우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을 그 유명한 교부, 안디옥의 교부인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동일한 표현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트랄 사람들, 마그네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그나티우스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아나페 파우타이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와 유사하게 이그나티우스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인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그나티우스를 섬기기 위해 그의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음식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는 빌레몬서의 상황과 아주 표현들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사용한 단어들, 문체의 표현들, 실은 거의 이그나티우스가 이 빌레몬서를 쓴 바울의 그 표현들을 거의 동일하게 거기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상황만을 적어서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같은 단어,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그나티우스의 상황을 살펴서 또 바울의 상황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 여러분 많은 핍박과 환란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떠나 믿음을 떠나 가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바울이나 이그나티우스나 여러 우리의 형제된 자들 가운데 감옥에 갇혀 고통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밖에 있는 우리들과 같이 안 앞에 파우타야 하기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위하여 힘써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을 만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전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매우 친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우리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또 가족으로 매우 친근하게 표현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지만 정작 그도 어떤 누군가를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딱 몇 명만을 자신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를 12절에서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신복이다 번역된 타 에마스 프랑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신복, 나의 심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직역하면 나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신복, 나의 심장과 같이 하서 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따르는 사람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매우 가깝고 중요한 일들, 심지어 여러분 심장, 그가 내 심장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중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는 그 심정을 마치 내 심장을 떼어 너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내게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언뜻 우리의 귀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이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하네라고 금세 이게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본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번역하면 우리 유익한 놈, 우리 노예니까 종이니까 흔히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유익한 놈, 쓸모 있는 놈, 좀 똘똘한 놈 이런 뜻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우리가 마치 옛날에 좀 힘세면 이렇게 마당쇠, 돌쇠, 무슨 쇠라고 이렇게 종놈들에게 이름을 붙이듯이 그런 이름 중에도 유익하고 쓸모가 있고 똘똘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아마 주인이 그에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익한 놈, 이 똘똘한 놈이 전에는 너에게 쓸모없는 놈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아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크레스토스. 그런데 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이 아크레스토스와 소리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크리스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없다. 아크리스토스는 크리스토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크리스토스와 아크리스토스를 쓰는 이 에타와 이오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종종 같은 소리로 발음해도 전혀 아크리스토스라고 하면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비슷한 표현, 비슷한 발음인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언어적인 유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없는 사람, 크리스토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그가 이전에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쓸모없는 놈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도한 언어적인 유희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똘똘한 놈인 오네시모는 크리스토스, 쓸모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쓸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글을 지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차원에서 자신의 집에 있는 종놈 중에 하나, 똘똘한 놈, 야, 너 똘똘이 일로 와봐. 너 가서 너희 준비한 음식과 옷과 이 준비한 서신 같은 것들을 가지고 로마로 가라. 내 심부름 좀 해라. 네가 좀 다녀와야 쓰겄다 하고 보내는 이런 차원의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의 심장같이 이제는 너무 귀한 자가 되고 내 신복과 신장이 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더 이상 이제는 그저 똘똘한 종놈이 아닌 그저 주인의 심부름을 따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뭐가 있는지 그저 나에게 시키는 일이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심부름꾼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쓰고 수고하는 동역자가 이제 그는 되었다라고 하니 이제 그를 동역자로 받아달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그 선한 일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또 얼마나 섭섭한 일이었는지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빌레몬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노예들이 그저 우리나라에 흔한 많은 종놈들도 그랬지만 많은 노예들이, 그 당시 많은 노예들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 부모가 노예기에 나도 노예 이런 것이기보다는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팔려 나갔던 혹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던 이런 종류의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잡혀왔던, 금전적으로 팔려갔던 이 사람들을 이 종으로 쓰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사온 이 사람은 나의 금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나의 재산과도 같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금전적인, 그냥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얘를 풀어주는 것은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와 동역자로 여겨달라고 빌레몬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이전에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똘똘한 종놈이구나라고 그를 바라봤던 그 관점에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로 이 오네시모를 좀 봐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여자와 남자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 여러분, 여자들은 우리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왜 남자들만 군대 가고 남자들만 이렇게 사고가 날 때 보면 위험한 일, 더러운 일, 힘든 일을 왜 다 남자만 하냐고, 왜 같은 공무원인데 밤에 야근하고 힘든 산불 작업은 여자는 안 나가고 남자만 하냐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내가 집안에서 일하는 기계야, 내가 집안일만 하는 내가 식모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아빠들은 나는 무슨 돈 벌어오는 내가 기계야? 내가 현금 인출기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성을 가르치고 그 아이의 부족함과 잘못됨을 지적할 권한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이전 우리 세대들이 경험하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곳, 성적과 졸업장을 위한 학원 같은 곳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갈등이 드러나지만 실은 이 갈등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애나 보지, 왜 나와서 운전하고, 왜 나와서 이것저것 하고, 사람을, 여자를 뭘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집안에서 요리나 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빠는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당연한 것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필요에 의한 관점으로, 금전적인 관점이나 물질적인 관점이나, 일을 잘하고 똘똘한 놈이면 좋은 놈, 좀 부족하고 어리숙하면 좋지 않은 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심지어 담임 목사로 갔는데도 설교를 못한다? 목회를 못한다? 쫓겨납니다. 쫓겨나. 심지어 제가 전도사일 때는 너무나도 대놓고 일하는 사람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도 목회자도 여러분의 형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이 똘똘한 놈, 설교 좀 죽쓰고 일도 잘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 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한 인물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당당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필요로 혹은 가치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형제로서, 나의 신복, 나의 심장,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로 여러분 바라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 때도 있습니다. 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이 유용한 사람도 있고, 좀 어떤 부분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녀석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좀 더 유용하구나. 너는 귀한 놈. 이 사람은 너는 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유 크리스토스인지 혹은 그리스도인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지 혹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지. 여러분, TMI일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가 나이가 태어난 적이 언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귀원 후 68년, 그는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가 감당했던 직책은 더 이상 빌레몬의 집의 노예가 아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에 책임 있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는 자기의 마지막 피를 흘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하나님에게 유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사람도 쓸모와 필요와 가치에 따라 평가되지 아니하고, 그는 우리의 형제와 그는 우리의 자매가 되었으므로 우리 서로를 평가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우리 그런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품었으니 이제 형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 우리 서로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가 되기를